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소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들의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에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복음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변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또 신분과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그리고 어떤 다른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다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포한 복음이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선포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거짓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라고 말한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고 그리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고 믿었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전해 받았던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이 바로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내가 들었던 복음이고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누구든지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믿었고 그리고 전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율법을 잘 지켜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의 가르침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의 복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 복음에 더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기에 불완전한 복음이냐?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면 다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면 다른 복음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 교회도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다.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왜 그럼 완전한 복음이냐?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죄를 지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4,000년 후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고 불신앙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하신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기에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할 때 불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완전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직접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가 무엇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원래 장사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럼 장사꾼들이 어떤 때 이 말을 썼느냐? 물건을 사고 물건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 값을 완전하게 다 치렀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다라고 말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리스어를 그 당시에 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가 드디어 완전히 다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그 일,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이 비로소 지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려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복음을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명색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불완전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고작 불완전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불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겁니다. 뭘 더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쓸데없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치르는 대가입니다. 당신이 대신 죽으면 당신 아들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이 대신 죽으면 당신 아들이 살지 죽을지 몰라. 그럼 누가 대신 죽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리석게 불완전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았다? 이건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서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결코 불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헛되게 죽으신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죽음으로 완성하신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구약에 드려진 제사와 예수님의 죽으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다라고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만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고는 그분의 죽으심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제거하는데 충분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느니라.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뭐가 선포됐다고요?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됐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다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다 치렀다.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죽으심으로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치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들렸는데, 빌립보에 들렸을 때 거기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그 점치는 영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점치는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소녀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점치는 영이 사도 바울이 쫓아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못 버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를 못하게 됐다, 그렇게 고소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혼잡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소란하게 만든다, 이상한 도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붙잡혀가지고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이 다 족쇄가 풀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요동을 치니까 깼는데, 깨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밤인데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야, 죄수들이 벌써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나는 영락없이 죽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 자살을 하자.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 어두운 데서 이 사람아 그만두게, 우리 다 여기 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시커먼 구석에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절을 꼬박하고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 자초지종을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의 도를 전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두 말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처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에게 나도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도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불신앙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말고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까지 교회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는데 만약에 그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복음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복음만 믿었던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죠? 불완전한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만 믿었던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11년 동안 2만 킬로를 다니면서 3차례의 전도행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 수고가 다 헛수고고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이에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11년 동안 2만 킬로가 넘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고생했는데 그거 다 개고생이에요. 헛수고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왜? 구원받지도 못한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바울이 로마까지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는데 그 죽음도 개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완전한 복음을 믿어서 구원도 못 받고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겠다고 11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얻어터져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11년 동안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죽는 것도 개죽음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등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다른 복음을,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의 복음이 옳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보예요, 바보. 다른 복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다 사람이 쓴 소설인데
아니, 자기들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인용해요. 가끔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 성경 인용하면 안 돼. 당신들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인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쓴 성경을 왜 인용하냐? 그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말인데, 그러면 멍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겠다고 핍박과 박해를 받고 심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고 돌에 맞고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고난이 다 헛고생입니다.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전해받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은 없다. 왜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복음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으며 피를 흘리면서 그 복음을 지켜서 우리에게까지 전해 준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해야 되고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단과 사이비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데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인 사람을 위해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복음 말고는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른 복음과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거든 그때는 좀 무섭게 하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직 저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 완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며 우리 252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 주인호 목사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들어주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저희들이 한 번씩 좀 기억하면서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이 원래 6주기인데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5주기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또 원로 사모님과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그 복음을 선배들로부터 전해받고 우리 고 주인호 목사님께서 그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호 목사님을 통해 이루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완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 완전한 복음을 더욱 힘써 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사모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멀리 있지만 우리 주 목사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완전한 복음을 지키며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우신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